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등포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예배 모두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성도들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환호 명단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성탄장식 헌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안나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10월 11월 교회 일정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야외 예배, 11월 1일 날 1일 부흥회,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가족구원 총동원주의를 할 것이고요. 또 11월 17일 날 오후 예배는 속회별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구원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이 복음 편지, 사랑의 편지, 그 편지 용지하고 복음 카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깔끔하게 우리 예수님 얼굴도 들어가 있는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의 카드가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이 카드는 무지 카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담고 복음을 담고 또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여기다가 자필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해야 될 또 회복되셔야 될 가족들을 또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모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유독히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건 아주 가벼운 선택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주 무거운 선택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아주 굉장한 선택일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남녀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그 결혼을 할 때 이 중차대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선택지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사귀어보니까 이 사람이 참 괜찮은 거죠. 근데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 가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은요 사귀어보니 사람이 좀 별로예요. 근데 그 배경과 조건과 그 가족이 굉장히 괜찮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미 그 선택지를 지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일단은요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본다면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이끌어 주시겠죠.
근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이루려면 나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녀야 될 학교, 내가 일해야 될 직장, 내가 함께 살아갈 배우자, 내가 신앙생활해야 될 교회. 나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죠. 근데 그 선택 끝에 뭔가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 뒤에는 분명히 그 선택의 책임이 따라붙는 거예요. 사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조금 지장을 받을 때도 있어요.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지연되기도 해요. 물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또 긍정적인 어떤 방비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책임감의 그 책임의 그 중압감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선택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세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저질러요. 그래도 우리를 책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구원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이걸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내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 정도밖에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면 분명히 책임이 따라 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한간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유와 그 선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요, 분명한 한계선이 있어요. 리미트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선택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활용하면 그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이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을 해요. 분명히 이 두 유혹의 사건이 존재하는데 이 두 사건의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그 하와와 이 사단 마귀의 대화의 첫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야,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그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든 이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모든 이 동산에 있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 말이 아가다르고 어가다르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단 마귀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때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 사단 마귀의 이 계계에 홀딱 넘어가서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하며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니? 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그건 이 하와의 생각을 물은 거고 하와의 지식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참수할 때 사단 마귀의 방법은 이거 이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굉장히 출중한 영적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것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능력으로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자기 능력치만큼 공격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자, 그렇다면 이 하와의 대답은 분명히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이야기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단과의 대결 가운데 이 하와의 승률이 100%였다는 거죠. 근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덮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덮이면 그때부터 그건 그냥 인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 생각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졌죠. 선악과 따먹어버렸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활용했다가 져버렸어요. 분명히 사단 마귀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와는 얘기를 합니다. 저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단 마귀의 욕심, 그리고 하와의 욕심,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인간의 패배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 내용이 좀 다르게 흘러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금식을 시작하십니다. 장장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세요. 근데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동안에 사단 마귀가 굳이 3번씩이나 그 광야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번의 유혹 중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가장 힘드시고 가장 흔들릴 법한 그런 유혹이 뭐였을까요?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치사하게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와서 먹는 것 가지고 유혹.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죠? 야, 여기 돌덩이들 보이지? 이 돌덩이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 사단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100% 아니 200% 온전히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 돌들로 떡덩이만 만드시겠어요? 산의 진미를 못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게.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권세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단 마귀는 자기가 뭔가를 예수님께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모든 소유권과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거예요. 나를 알리지 마라. 이 사건을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었어요. 감히 사단 마귀 정도가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었던 건 그 이유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사역을 망치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단 마귀 앞에 당당하게 맞서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세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3번 다 이 사단 마귀를 맞서실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이세요. 사단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울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사단 마귀를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말씀처럼만 사십시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온전한 선택의 여지로 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놓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지를 기억하세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의 선택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 안에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기도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아멘.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들이 한 주간 살아내야 될 모든 삶의 선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